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LA에 소재하고 있는 퓨리턴 리포먼드 유니버시티 아시아 지역 대학원 원부를 맡아서 지도하고 있는 김명중 교수입니다. 동시에 저는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입니다. 오늘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현재 2025년 2월 15일 현재까지도 나라 상태가 아주 암울합니다. 그 이유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상황이 내란 상태, 심지어는 국론이 분열이 되고 국민들끼리도 서로 갈등과 분열이 되면서 온갖 폭동이 일어나는 동시에 이게 내전 상태까지도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아주 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게 빨리 이 상황이 끝나지 않으면은 나라가 더 절단이 나고 절단나는과 동시에 망하게 되겠다. 특히나 사업하는 사람, 자영업자, 푼푼이 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기업도 물론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되겠으나 경제적인 상황에서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또 이런 소상공인들 엄청나게 지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으며, 마지못해서 하지못해 식당이든 카페가 됐든 어떤 업종이 됐든지 간에 지금 잘 되질 않고 있습니다. 정치가 혼란이 되고 나라가 혼란이 되면 제일 먼저 망하는 것은 경제입니다. 부득이 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심축에는 뭐가 있냐? 이번에 내란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윤석열을 비롯한 그 잔당 세력들이 아직도 굳건하게 체제에서 물러나지 않고 지키고 있으면서 자기들 자리 보존하고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더 길어지지 않는가. 심지어는 내란으로 인한 질병으로 쓰러지고 있는 사람이 아직 통계는 잡히지 않았으나 이제 나라가 바로 세워지면 내란으로 인한 질병자들이 속속 쏟아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12월부터 지금까지 2개월 넘는 동안 지금까지 2개월 이상 그 내란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다 보면 또 몸속에 여러 가지 세포들이 고장이 나고, 고장난 세포들로 인하여 암도 발생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생활습관병 이런 걸로 시달리게 될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처리가 안 되냐? 각자 내란을 일으킨 주범이든 공범이든 부하 내동자, 이 사람들 모두가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한두 사람 빼고는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합니다. 헌재에 나와서도 보면은 말끝마다 거짓말을 해요. 윤석열을 비롯하여 거짓말로 일삼고 어떻게든지 살 길을 찾고자 빠져나갈 것만 생각하고 있고, 또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 사인을 보냅니다. 20, 30대가 들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서 결국은 서부 법원과 같은 폭동 사태가 초래되고, 또 이렇게 되면 헌재를 또 습격하는 사건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여기서 도저히 더 이상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정치권에 있는 사람, 이번에 비상계엄의 추종 세력들이 깨닫고 각성하고 반성하고 참여하면서 이게 용서를 국민들에게 빌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전혀 다스려 나갈 수가 없는 사태에 다다랐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바뀐다 해도 새로 세워진 정권에서 이 뒤치다거리를 하는데도 그게 하루 이틀 갖고 될 일은 없고 이게 엄청나게 힘들 것입니다.
근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 자기 살기 위해서 사건을 은폐 조작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에 대한 아주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한 두세 군데 나온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오늘 신학자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성경에 1절에서 4절까지 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하와를 꼬이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뱀이라는 것은 은유법입니다.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3장 2절에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라.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즉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빚어 만들었으나 그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4절에 가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죽지 않는다 하고 하와에게 거짓말로 설득을 시켜서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나무의 열매를 따 먹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죄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즉 우리 몸에 사탄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왕도 시편에서 나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자궁 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이미 죄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무엇이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원죄가 우리 몸에 발생하게 되고 들어왔다 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들어와 있다 이 뜻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온전히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것을 억제하고 억누를 수가 있고 벗어날 수가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간질하고 거짓말을 하고 왜곡을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은 자기 생명만 보존하려고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8장 44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내 안에 거짓이 들어왔다는 것은 사탄 마귀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은 주님이 또는 성령이 내 속에 없으므로 결국 나오는 것마다 말이 나오는 것마다 거짓이 나오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인데 분명히 본인은 알든 모르든지 간에 상대방의 그게 거짓이 아닌 진실로 받아들이도록 믿게 만든다 이 뜻입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는 주님 즉 성령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다는 것은 그 뜻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제9계명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엄하게 십계명으로 딱 박아놓았어요. 그건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진실만 말하는 것도 짧은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말하겠습니까? 뻑하면은 거짓말을 누구든지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재에서 9차 이렇게 그 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을 비롯하여 거기 증인으로 나온 자들까지도 한두 사람 빼고는 모두가 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의 거짓말은 금방 해놓고도 또 자기가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고 또 그 말을 써먹어요. 그게 인원이라는 거, 그 말입니다. 1분도 지나기 전에 이미 4번이나 자기는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사람이라고 했다. 해놓고는 또 인원이라고 또 써요. 말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짓말이 됐든지 간에 이미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그냥 함부로 뱉어대요. 그게 사탄 마귀에 씌워져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김건희가 됐든 뭐가 됐든 무속에서 젖어 살던 사람들은 그 무속 자체가 하나님이 볼 때는 가증스러운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또는 미래에 올 일을 무속에 기대서 믿고 그 사람들 믿는 거에 따라서 실천하고 행하는 자들은 내 안에 성령이 진리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무속이나 무당이 점치는 것 절대로 이건 사탄 마귀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씌워져서 하기 때문에 그 무속의 말만 듣고 국정을 운영한 것 같아서 그건 뭐예요? 나라 국정을 지금까지 2년 넘게 현재까지도 무속 정권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냥 놔두지 않고 지금 이런 내란 사태가 벌어지고 정리하는 지금 하나님의 그 정리 기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들 정신 바짝 차려야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탄핵을 찬성을 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편에 서서 결국은 막 그냥 난동을 부립니다. 정광훈이 또 뭐 부산의 어느 뭐 소년본가 그 목사라든지 그게 목사들이 밖에 나와서 탄핵을 반대하고 정광훈이나 소년보나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이를 구치소 가서 꺼내오자는 등 이게 목사로서 할 일입니까? 창피해서 내가 어디 가서 목사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인생 그렇게 살아와서도 안 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차 있을 경우에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 때문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언제부터 보수였어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보수에 편들었다는 것은 정권의 이승만 정권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까지 박정희 전두환을 때리 그리고 지금까지 박근혜를 거쳐 지금까지 보수다. 우리는 대한민국 기독교는 전부 90% 이상 보수의 편에 서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보수 편 들으라고 했어요?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그것은 양날개로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지만 정말로 가치 있는 보수, 가치 있는 진보가 되어야 됩니다. 보수의 반대말이 뭐냐? 진보가 아니에요. 보수의 반대말은 혁신입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진보 진영이 혁신적인 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수는 혁신적이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보수 정권은 전통을 중히 여기고 진보 정권은 개혁을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전통과 개혁이 서로 양날개가 돼야만이 국가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딱 그냥 정권을 수십 년, 수백 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나라 꼴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보수와 진보가 양날개가 돼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건전한 보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건전한 보수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 유튜브에서 그저 아무렇게나 막 뱉어대서 노인들 돈이나 뜯어내는 애들 이야기 거기에는 왜곡된 말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도 사탄 마귀가 존재하는 겁니다. 거짓말이 있는 곳에는 사탄 거짓의 애비 마귀의 애비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놈 자체가 사탄의 애비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애비 노릇을 하고
귀신 들린 놈들입니다. 무속정권 자체가 귀신 들린 놈들이에요. 어떻게 미래의 점을 어떻게 그들에게 맡기고 그 말을 믿고 그 말에 의지해서 나라 정치를 했냐 이 말입니다. 이번 12월 3일 내가 볼 때에는 틀림없이 무속에 의지해서 그날로 잡아서 정권을 연장시키고 3, 4대까지도 이어나가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지. 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다행히 진보정권 즉 더불어민주당이 그나마라도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대한 시민들이 계엄이 벌어진 날 그 수천 명이 나와서 국회의사당을 에워싸면서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엄이 실패한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의 힘이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엄을 찬성하는 것은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사탄 편입니다. 윤석열을 구하는 것도 그건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사탄에 물들어 있어요. 어제도 보면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말만 하면 거짓말 하잖아요. 1분도 안 돼서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하는 그 자체가 사탄 마귀가 윤석열이 속에서 꽉 쥐어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속정권도 사탄 마귀가 쥐어잡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걸 고수하고 진보는 개혁으로 가야 돼요. 그 개혁이 자리를 잡으면은 그게 보수가 말하는 전통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양날개입니다. 진보가 개혁한 거를 좋은 개혁을 했으면은 전통으로 굳어져서 보수 정권에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갈등과 정쟁에 시달리거나 이것은 국민들의 피를 뽑는 것입니다. 지금 나도 역시 사업장이 2개가 있고 중국에도 여러 개 있어요. 되는 게 없어요. 요새는요. 사업장이 전부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부터 어마어마하게 자영업자들이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쫓겨나고 길거리에 던져져 있어요. 그런데 민생은 챙기질 않아요. 최상무기가 지금 대행을 하는데 경제를 살리질 않아요. 일체 손 안 쓰고 있어요. 죽일 놈의 정책을 쓰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않고 손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빨리 심판을 내려서 탄핵을 인용을 하든지 뭔가 결정을 내야 되는데 이나마라도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하게 언제 결정이 날지를 국민들이 그것에 또 시달리고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내란성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짓은 사탄의 앱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인생 살면 짧아야 7, 80년. 그 사는 동안에 참말만, 즉 진실만 말하는 것도 짧은 세월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방금 내가 3가지 구절을 내가 낭독을 해드렸어요. 창세기하고 요한복음하고 십계명 나오잖아요. 거짓의 앱이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광장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선동질이 나오고 이게 할 일이냐고. 정광훈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본인만 모르는 것인지 일부러 그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소년보도 고신칙이라고 하던데 그건 아주 정통으로 가는 기독교 장로 교단인데 왜 거기에서 그런 이상한 자들이 나타나는 것인지. 목사들이요,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100년 넘는 세월에 그 당시에는 감리교, 장로교 이런 것만 있었지 보수냐 또는 진보냐, 즉 보수를 편들지는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전두환 정권이 들었으면서 전두환 정권을 찾아가서 대여섯 명의 목사들이 기도하면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거기에서
그때부터가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이 전두환 정권을 편들다 보면은 그게 소형 교회까지도 다 쓸려가요. 그쪽으로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4.3 폭동을 일으키고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키고 거기에 주축 세력들이 그 당시에 호국 청년단 또 뭐죠 그게 청년단들 그게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게 할 일입니까 그게? 기독교인들이요. 각성하십시오.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이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는 지금 무속 샤머니즘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고 교회에서 밖으로 나가야 할 복음이 오히려 복음은 나가지 않고 밖에 있는 사회에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어요.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종교 개혁이 아닌 교회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수 무조건 지금 편들고 있어요. 윤석열이를 위해서 이게 왜 우리가 그렇게 그 거짓의 앱인데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윤석열을 왜 편드냐는 거예요. 그 말만 하면 거짓말을 하고 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되는 것까지 그 다음에 그 역사를 쭉 한번 뒤돌아볼까요? 청와대 가고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거짓말하기를 개혁하겠다. 검찰 개혁 내가 자신있게 하겠다. 해놓고 하질 않았잖아. 하나도. 그냥 검찰총장 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 이게 처음부터 그랬어. 그자의 일생은 사탄에 휘어잡힌 일생이었어. 오직하면 지 애비한테 대학생까지도 대학교 시절까지도 고무옷으로 두드려 맞았을까. 이걸 한번 생각한다면은 이찍들이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뽑아준 세력들이요. 참여해야 됩니다. 나라를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주 그냥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나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예민해요.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이 말을 오늘 또 할까 말까 하다가 도저히 돌아가는 꼴을 또 나라 걱정에 또 하나님 말씀이 자꾸 저를 내몹니다. 내몰아서 말을 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교회가 개혁이 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이제 기독교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들이요. 선후배 동기생들이요. 교회라고 하면은 그것은 성전을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의 교회라는 거. 성도들 하나하나가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또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성도들 속에도 성령으로 감화받아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목사인데 종교는 절대적으로 정치에 가담하면 안 되고 발을 들여놔서도 안 됩니다. 제가 누차 말하지만 예수님 살아당 당시에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닮자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합니다. 목사나 성도들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닮기 싫어요?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기 싫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마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마귀의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지배를 왔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면 로마의 하나의 행정관이나 로마의 편을 들어서 예수님이 거기에 관리로서 역할했어요. 가담했어요. 그 다음에 헤롯 땅이라는 게 있어요. 헤롯 왕 편을 들어서 헤롯 땅 소속으로 활약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70인 공의회 71인 그런 공의회에 들어가서 재판관으로서 활약을 했어요. 또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범주에 속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전혀 그 당시에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 죄를 짊어져서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까지 바치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지, 말로 입으로만 믿는다 고백한들 천국 못 갑니다. 닮아서 가야죠. 예수님이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하질 않았어요. 그럼 우리도 하면 안 돼요. 중세시대 이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개신교가 만들어지면서 정교 분리가 원칙으로 이제 굳어지기 시작해요. 천주교는 완전히 교황제도로 교황이 각 나라의 왕을 다스렸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자 해갖고 만든 것이 개신교였다면은, 개신교는 왕권을, 황제권을 벗어난 것이거든요. 그 뭐야?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가 분리시켜버린 거거든요. 그게 종교개혁이었고, 그게 굳게 내려왔고 뿌리가 깊었고, 영국 같으면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청교도의 멤버들이었어요. 그게 내가 가르치고 있는 지금 퓨리턴이라고도 하고요. 퓨리턴 청교도입니다. 그 대학교 이름이 퓨리턴 청교도 대학교예요. 그 사람들이 일부가 건너가서 미국 대륙을 건설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거짓말 할 수가 없다. 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 때문에 어디 정치권에 기웃거리고 어디 가서 그렇게 그 시간에 성도들을 보살피고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영향력을 끼치는 게 목회자요 신학자들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고 책무입니다. 하도 요새 시끄러운 난리 속에서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말씀을 붙잡고 복음 속에서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업도 40년을 했어요. 선생 15년 하고, 그 후에 40년간을 사업도 하고, 또 60세부터는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또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합동연합학술원 TV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검색을 하세요. 합동연합학술원 TV 보면은 약 1700편이나 되는 설교나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철학, 그리고 신학적인 모든 부분이 1700편이 있어요. 합동연합학술원 TV. 요새는 또 우리 코스 TV를 많이 촬영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 좀 욕을 낼 것은 없지만 몇 년 동안 그렇게 올려놨어요. 삶을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같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가치가 없고 보물이 없어요.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참가해서 목회자들만이라도, 성도들은 참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치에 기웃거리는 거 목사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1000명, 2000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 모여놓고 보수 편만 들어. 그냥 보수 이야기만 해. 그리고 이재명이는 죽일 놈이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빨갱이들이야. 이런 소리를 하는 놈들이 어디가 있냐고, 목사들이. 그럼 그 교회 안에 교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추종하는 사람, 국민의힘을 추종하는 사람, 다른 당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니까. 당신들은, 그런 말 하는 당신들은 영혼이 깨끗해졌냐 이 말이에요. 더러워지지 않았는가를 되돌아보세요. 소년보, 정광훈, 나는 반드시 당신들은 사탄에게 씌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왜? 목회자들은 영혼의 구제를 위해서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살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영향을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목사하지 마세요. 뉴스를 보기 싫어서 안 보려고 해도 핸드폰만 틀어도 나오지. 텔레비는 아예 나는 안 본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핸드폰에 보면 또 다 나와. 또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들어가서 작업하다 보면 또 뉴스가 나와. 그러니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목사들 다 들어요. 듣긴 들어도 분별하십시오. 중심을 잡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거짓말을 합니까? 에?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선악과를 딱 먹게 하는 거, 그 순간 우리한테는 원죄가 들어왔어요. 죄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생할 몸도 영생하지 못하고 100세나 90세에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강림하셔가지고 결국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피 흘렸다는 거, 이거 생각한다면 천불이 나요. 자, 여러분, 나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더 길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정신건강이 건강해져야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영혼도 정신도 다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강학 박사 등록생들, 건강학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 필턴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박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이 위에다가 다 띄워놓을 테니까 반드시 저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전화번호가 다 나올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고, 이제는 참으로 우리가 각성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특히나 목회자와 신학자들에게 충고업 내지는 권장하는 것이지 꾸중하고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없어요. 관심 안 쓰면 돼요. 그 뭐 내가 관심 쓸 일이 있어요. 목사나 성도들 전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영혼이 빛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리며 이상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